사람이 위기가 있을 때,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소망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 평안하다 할 때는 특별한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이때 가장 위험스러운 겁니다. 잘 나갈 때 가장 위험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울 때는요, 기본적인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해요. 왜? 가령 평안하고 마음 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바쁘지 하나님 생각이 나겠느냐 이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면서 장래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열왕들이 망한 사람, 흥한 사람 있죠.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들이 있죠. 선한 왕들의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굉장히 대세를 이루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 힘이 어려운 위기가 오면 오라 오라,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또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아주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평안이 주어지면서 이 평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밀착되는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땅에 그것을 봐버리면 하늘의 소망이 끊어져요. 그때부터 내리막길. 여러분 여호사밧 유다의 4대 왕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죠. 좀 팍팍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데 소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의 소망이냐,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냐 이거예요. 소망은 어느 소망이든 땅의 소망이든 하늘의 소망이든 매우 중요한데 땅의 소망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더 올라갈 수가 없죠. 내가 대통령이 꿈이다. 그럼 대통령제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올라갈 때 없으면 내려와야죠. 내려온 것밖에 없잖아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등산할 때 정상 깃대 딱 꽂는데 거기에 야 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기 전까지는 꼭 가야나 숨이 컥컥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고 난 뼈도 못 추린데 그러면서 얼마나 범인스럽겠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기고 가서 정상에 깃대를 꽂을 때 야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내려와야 하는 노래 내려가야 된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됐다면 나 안 내려가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그 정상을 정복했다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쁨과 환호성을 지면서 그런데 그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땅의 소망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곤두박질돼서 끝나버리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되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소망.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 권력자들,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초라하게 낙엽 잎사귀 떨어지듯이 참 험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무기가 뭐냐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줬어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어져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은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세상의 소망은 부활 소망 가져요? 가지지 않아요. 집 없을 때 집 사겠다. 이게 내 소망이다. 나는 평소 큰 것 원치 않는다. 내 집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샀어요. 나중에는 답답해서 평수 늘리고 자기가 집 짓기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제일 큰 평수를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양야치 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소망이 이어져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 부활이 있느냐 물어볼 때 왜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답변을 해줘요. 밀이 있다. 밀이 있으면 거기에 썩을 때 싹이 난다. 형체를 거둔다. 이거예요. 이 밀이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죽으면은 거기에서 바로 부활이 된다 이거죠. 부활이 되어서 이 부활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다는 아니다.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본문이 그 같이 읽으면서 읽었나 안 읽었나 그 말이 있는가 없는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육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각각 육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영광도 그렇다 이거 영광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고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 가운데서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 국한되어지고 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여러분 나 죽어서 천국 간다.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는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지라. 부활의 영광을 나는 향해서. 근데 부활의 영광 속에서 어느 영광이냐 이거죠. 어느 영광. 부활되어서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라고 해서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 영광이 다르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그냥 영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영끼리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영으로 가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고 그게 아니라 영광이 우리 부활되어지는데 지금은 육체의 몸이에요. 육체의 몸으로서 있지만은 육의 몸이지만은 따라서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이다.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된다 이거죠. 영의 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흙에서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달라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 또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마시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보내신 그 떡을 먹어야 하는데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 정신 나갔지 않느냐, 미쳤지 않느냐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6장 61절 이하에 그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의 살은 영에서 몸이 됐다 이거죠. 따라서 영에서 몸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을 먹어라 이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이게 우리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자기의 살을 포를 떠서 그냥 나눠서 먹든지 그 사람 예수님 설교할 때 살을 뜯어서 먹든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미쳤다 어렵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냐 하고 다 도망갔다 이거죠. 말 같은 소리 해야 하지 않느냐. 저 귀신 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쉬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다 이거죠. 따라서 말씀. 주님은 말씀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봤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몸에 육체가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 읽습니다. 같이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서 이 상에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되었을 때는 바로 우리 영에서 부활이 되어서 썩지 않을 육체가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난 이 육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흙에서 뭉쳐서 바로 빚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다 이거죠. 흙에서 나온 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죽었을 때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44절 맨 끝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에서 몸이 된다 이거죠. 영에서 썩지 않는 육체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의 몸이 이루어져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로 나눠져서 생명이 없는 자는 바로 그에게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잘났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를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자진해 치르잖아요. 화장으로, 매장은 매장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하면 그 사람 인간도 아니다. 저하고 같이 그래 살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불에 던져 태우고 또 땅에 파묻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게 그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장례식 치른 걸 정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같이 죽었는데 데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정신이상자로 판명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지옥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지옥에 던지느냐 이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이미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생명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육체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지옥가에서 부활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24절은요.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되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는 지옥 가게에서 부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바로 부활이 텐데 이 몸에서 부활이 된 것은 그 영에서 부활이 된데 이 영에서 부활된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자, 죽음이란 뜻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거잖아요. 부활은 시켜서 바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은 돼서 느끼는 것은 있고 감정도 있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생명입니다. 이미 죽은 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소망을 가지되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되 우리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루 살이 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소망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어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래야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들은 눈에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죠. 영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배가 부르고 뭔가 저기 혹이 달렸든지 이건 예수 믿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신분이고 존재다 해가지고 혹을 두 개 달리고 하나는 기본적이고 하나는 그 영적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고 뜨겁고 확신일 때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다가 또 답답할 때 있으면 정말 내가 거듭났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확신 갖자. 확신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서 이 상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침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실 때 그때부터 공생애의 놀라운 시작이 된 거예요. 공생의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나사렛 예수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완전히 다 해방시키고 거기에 병을 고치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공생애가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공생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부지 자식이 된 거죠. 기분 좋을 때는 아빠 최고야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빠 아니야 그런 것처럼 어휴 저거 언제 철날라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보세요. 어떤 영광일까요? 어떤 영광이에요? 분명히 개개인의 영광이 다른데요.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했잖아요. 어른들의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별도 별과 별 사이의 별 영광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나니 하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똑같이 평준화 똑같이 천국 가면 똑같다. 난 똑같지 않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성 안에 들어갈 사람 있고 성 밖에 있을 사람 있고 막 얘기하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지. 주님이 오실 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소망이 돼야 된다. 바울이 내가 이미 얻은 것을 얻었다고 족하지 않고 뒤에 것으로 이제 뒤로 밀어놓고 앞에 받을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져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직 영광 여기에 해박한 지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쌈박질하고 땅의 것 가지고 저는 성찬식 하는 그것도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내가 먹으려고 내 것까지 다 먹었다고 해서 삐죽빼죽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런 땅의 것 가지고 참 시시하게 생활하고 참 답답하게 신앙생활한 그들에게 15장에서 부활의 영광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성숙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대면에서 예배하고 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하늘의 소망으로 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 천국 간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죠. 천국은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돼서 가지 말라고도 가고 갈 데도 없어요. 거듭나면요 천국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면 갈 데도 없다. 지옥 가겠어요?
지옥 못 가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해가 넘어가면 내가 어디로 가요? 갈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뿐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는 집이 내 집이고, 그래서 내가 갈 때는 거기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나 천국 가인데 그러면 거듭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못 갔으니까 가야 텐데 하잖아요. 저 확신 좀 가지고 살자 이거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은 천국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골인으로 거기에 목표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된다. 이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주님 영접해서 정말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그 사람도 천국 갔는데 일평생 주님 섬기고 주님 거듭나서 왜 천국 못 갑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의 천국,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있다.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영광을 향해서 목표 삼고 더 열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나는 그런 욕심 안 부릴 거예요. 그럼 무슨 욕심일까요? 땅의 것 욕심 부리고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죄일 못한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렇잖아요. 땅의 것 때문에 죄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고, 땅의 것 때문에 예수도 등져버리고, 땅의 것 때문에 완전히 신앙을 헌신짝 내버린 사람, 코로나 때문에도 이기지 못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헌신짝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정신 바짝 차리라 이거죠. 내일을지 모레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올 때는 여러분 순서지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뒤죽박죽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그다음 아버지가 가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질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정손자가 먼저 가기도 하고 완전히 뒤죽박죽 된다 이거죠. 나중에 천국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천국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래? 내 마음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일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육체는 있을 때는 정말 제한받는 것도 있지만은 육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천사는 육체에 있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체 없고 천사를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왜 부러워하냐? 그는 날고 뛰어봤자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은 천사들은 야 인간들 너무나 부럽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천사가 부럽다.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잠깐 동안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광을 생각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마땅히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자녀면 상속자니 상속자는 후사다 이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고난은 자연적으로 고난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상속,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을 때 고난은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실 고난이 아니다.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저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뚜렷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사람 질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그렇게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들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은 짊어지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고통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아픔 절규를 그 고통에 그 고통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 힘은 영광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영광.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엄포를 넣습니다. 네가 가이사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하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내가 외면하고 가이사가 황제라고 말할 수 있냐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싸가지가 없죠.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맛을 봐야 된다고. 이글이글 끓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불을 보여주면서 지체를 시킨 거예요. 소름 끼치라고 돌이키라고. 왜 빨리 안 죽이느냐. 태워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태워 죽인 건 잠깐이지만은 너희가 나를 죽인 대신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서火를 타고 고통스러워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잠깐 타서 죽지만은 너희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火를 타는 유황불이 너희들을 계속 끊임없는 불 속에서 너는 타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사자 밥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던짐 속에서도 여러분 먹혀지고 거기서 또 태우고 사자에서 이제 스톱을 시키고 태우는데요. 눈을 딱 떠서 보니 자기 시체가 타는데 자기는 여기 있더라 이거죠. 영광스럽게 자기를 몸 타는 것을 보고 자기 육체는 태워진 걸 보면서 자기는 위에 있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바로 영의 몸으로 되어버린다. 썩지 않을 몸, 타지 않을 몸. 할렐루야. 자기의 그 육체 몸은 지금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핍박도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망만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왜 안 됩니까? 저럽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어린아이 같고 참으로 언제 철날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늦게 죽냐 일찍 죽냐 그것이 달라서 그렇죠. 영광이라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영광이 나라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 영광이 다르니 너희들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영광이 준비되고 있느냐, 어떤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영광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세상에 이겨본 일이 없어요.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매스컴 한마디에서 폭망이 되어버리고 그냥 벌벌벌벌 하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이냐 이거죠. 기독교인이네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자의 밥 속에서 바위들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죽어갔고 불 가운데 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협박 속에서도 거기에서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우리 소망으로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5장 찬송 부릅니다. 95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소남 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 너의 꿈을 함께 하실까 변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본일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고 절망스럽고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우리에게 절망에서 건져낼 수 것도 없습니다. 유익이 있다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뒤집어지고 엎어질 때 걷잡을 수 없는 정신을 이성을 잃어버리고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여 하늘의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놓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고는 우리에게 고백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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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버지 일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소망이 뜨거워진 대신 하늘의 소망은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뜨거우면 하나님 아버지 땅의 소망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깨있고 근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주여 성적 생활에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었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등이 아버지 이겼던 그 비결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여 가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하늘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소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신하나 깨어나오는 사내가 들어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는 아버지 신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고민 마음속에 성령의 생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님이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여 정말로 가치없는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내 고향 사투리가 뛰쳐나오듯이 땅에 속하여 있기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옛 고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몰입하여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바라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되신 분을 바라보면서 주여 잠시도 늦출 수 없고 잠시도 그여 근신하지 않고는 저희들에게 버텨낼 수 없는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소망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지상명령 감당하며 전대부를 붙여주시고 어제의 말씀처럼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서 힘차게 전진 믿음의 행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육체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이김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세상 소망으로 뜨거워진 대신 하늘의 소망이 약해지며 아버지의 산상조각나고 아버지 침륜에 빠져 아버지의 침마른 배처럼 무너져 버려가고 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영적 신앙을 아버지 무장 삼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몸을 되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상명령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각각 아버지 영광이 다른 걸 알았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부활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의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흥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육체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땅의 것을 치상나고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속성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